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유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현장에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과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이었죠? 많이 들었던 날이었죠. 92년 10월 28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젊은 분들은 그때 어릴 때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지만요 92년 10월 28일이 우리에게 뇌리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너무 떠들썩했기 때문이죠. 교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나오는 이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막 사람들을 또 거기에 합류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에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러면서요 막 그날이 맞다라고 하면서요 막 이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요 가정 파탄도 일어나고요 그게 아닌데 막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막 분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정말 올바른 신앙은요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서 주 오신 날을 맞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을 맞든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올바르지 못한 말세론, 종말론이 이 충격을 가해서 학교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화까지 되었죠. 사회 문제화 되어서요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날 언젠가 오시는데 그날은 오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안 오셨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도문이 다 막히고 얼마나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주는 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다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고요. 떠들썩하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 그죠? 수출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전 세계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뭐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 그거 그냥 누가 말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막 환상을 보고 막 그 뚜렷하게 막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그날 목 빠지게 기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속에서 합류되었던 사람들, 그들은요, 사실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진실되게 믿었어요. 정말 진실되게 믿었지 않습니까? 예, 진실한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틀리게 믿었다는 거예요. 틀리게 믿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예요. 틀린 것을요, 진실하게 믿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오히려 회복이 쉬워요. 근데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것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틀린 방향이 잘못 잡히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돌아오기 더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틀리게 믿은 것이 더 문제죠. 틀린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열심도 내야 되고 열정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누구죠? 바울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라고 돼 있지요. 틀리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게.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리게 하고 있다. 요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죠. 왜? 바울이 그 속에서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또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복이라 하셨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수많은 열방의 국가들 중에 너희 민족이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너희들로 인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위치, 그런 축복으로 그들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나라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이 실제화될 때는 사실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 그들의 그 민족들의 삶에는 오히려 반대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역사의 쭉 진행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날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서 뭔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말 잘 믿는다, 진실하게 믿고 있지만 뭔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많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드디어 어느 정도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는요,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 민족은 완전히 로마라는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요, 어떤 데는요, 그 자치권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통치하겠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요,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6개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이들은 유랑방황하는 민족이 됐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단해요. 2000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이들이 지금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실감이 안 오죠? 여러분, 몇 년이 나라가 없어도요, 그게 돌아오기 힘드는데 2000년이죠. 2000년이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고구려 이제 일어날 때였습니다. 고구려가 이럴 때, 그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때 망하고 나서
고구려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와 정치와 언론과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에서도요, 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에. 우리나라 노벨상, 학문적인 노벨상은요,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노벨 평화상은 있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뛰어나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요, 끊이지 않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끊이지 않는 거.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요, 편안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화약고예요. 펑펑 터져요. 지금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틀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 과거에나 지금에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 다시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올바른 지식,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잘못된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 하셨는데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 방하게 됐다. 그리고는요, 그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조금 지식이 이게 가방끈이 짧단 말입니까? 가방끈이? 이 지식 양이 머리에 든 게 좀 적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이게 성경적으로도 가득하고요, 아는지 몰라요. 완전 우리는 요즘 그들은 교육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했습니다. 이 지식이 뭘 말합니까? 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보니까 얼핏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오늘 처음 새롭게 시작하시는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요,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요, 틀린 것이 있으면 제대로 깨달아야겠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본인을 또 잘 모르잖아요, 보통.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계속 망하면서도 몰라요.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줘도 또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민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1절 말씀에 뭐라 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고자. 지금 구원 못 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을 막 고소하고 막 이 민족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의 정말 간절함은요, 그들이 올바른 지식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그 역사처럼 그들의 역사에서 현장에서 실패했듯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백성이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말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을 거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깨달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래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서
여자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에게 좀 말하기 그렇지만 야사시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좀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요, 방귀를 많이 낍니다. 방귀를 많이 뀌는데,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제 방귀가 소리도 나지 않냐고 냄새도 하나도 없어요. 냄새도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전혀 눈치도 못 채겠지만은 사실 이 진찰실에 들어오고 나서 30번 방귀 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모르고 계시지만은 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거든요. 의사가 말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이 약 먹고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진료실에 들어온 여자는요, 화를 냅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줬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방귀 없었던 방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냄새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의사가 알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자, 이제 코는 고쳤으니 이제 귀를 고치도록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르고요, 어디에 문제인지를 모르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디다 비춰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 비춰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두고 뭐라 했죠? 유대인을 두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너로 인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똑같이 우리에게를 두고 뭐라 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와 같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정인되는 삶,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라 했듯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3가지를 진짜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그 3가지를 진짜 제대로 딱 붙들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뭘 몰랐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다시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되 힘써서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열심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을 모르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를 이루려고 자기 의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데, 오늘 로마서의 1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란 말이 뭐죠? 결국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임은 알고는 있지만은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나라를 살리고 뭐 이런 쪽으로 육신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리는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하고 있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길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교회마다 벌떼같이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인간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3장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지음으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인생의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의 인간은 참 대단해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분명히 정말로 끊임없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인생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이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죄 짓는데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모르면 나의 의나 내 방법은 절대 되지 않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모르니까 자꾸만 찾는 것이 전부 다 나의 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열심이 없었느냐? 아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 어떤 사람은 진실, 어떤 사람은 간절함,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종교적인 몰입,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이 모든 것들은 틀린 것입니다. 이게 없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우리도 정말 간절해야 되고, 우리도 종교적인 큰,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은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이것은 틀린 것인 거죠. 저는 옛날에 참 이렇게 학창시절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잠자는 꿈 말고요, 비전, 제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나 목사 되고 싶습니다. 목사 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대학생 2학년, 3학년 때 이제 개척교회로 가서, 거기서 교역자, 목사님밖에 없는 곳에 교역자 없잖아요. 다른 교역자. 거의 교역자처럼 모든 일을 하면서 학교, 대학 공부 마치고 와서는 토요일 날 당연히 노니까요. 학생들, 그때는 토요일 날 안 놀 때 애들, 초등학교 그 애들 마치는 전부 애들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수요일 날 애들이 일찍 마쳐요. 수요일 날 애들, 수요일 전도. 늘 그 두 일은 그렇게 하고, 평일 중간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더불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요,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데리고 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는 온종일토록 정말로 주님 그 속에서 헌신하고, 일주일 가운데서요, 저는 이틀은 새벽기도 물론 하고, 이틀은 철야했습니다. 철야는 뭡니까? 여러분, 밤 심야 말고 철야는 새벽까지입니다. 철야기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그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생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어요. 저는 제 목표가 성경 100독이었는데 100독은 도저히 못 읽겠고 그때까지 성경 몇 번 읽었냐면 30독 했습니다.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는 물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준비도 한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성경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요 지식 많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제게 오는 문제가요 어떤 주변에 터진 문제가 아니고 저 주변은 항상 어려웠습니다만은 그거는 상관없이 저는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속에 오는 문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딱 문제가 오고 딱 그것에 걸려 딱 스톱하는데요 모든 힘이 다 빠져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요 무기력해지면서 목표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싫어지고 주일도 가기 싫어요. 예배도 싫어지고 모든 하고 있는 일들 다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왜 제 속에 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제게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소위 말하면 소진되는 거죠. 번아웃. 완전히 내가 딱 소진. 그럴 때 제가 갈등 속에 잡혀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집회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 가서 탁 앉아서 말씀 듣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저게 뭔 말이야 저게. 그러면서요 제가 들으면서요 저게 지금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냐? 복음이란 말이 성경에 있냐? 제가 그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 복음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면서 사실은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막 하고 있는 거 있죠. 막 이게 바로 미친 짓이에요. 막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뭔가 힘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영적인 힘이 다가와요. 나에게 힘이 와요. 그러면서부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고 복음 모르고 여기에 빠지고 복음 모르고 저기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결국은 종교생활이요 유대인들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이 내가 증언하는 이들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유대인들이요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몰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자동으로 다 구원됩니까? 자동으로 다 구원됩니까? 아니죠.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도들도요 교회가 구원이 무엇이고 그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다 하면서요 실제로 자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교회는 오지만은 현장에 가서는 구원의 비밀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들 현장에 가서 만나보시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구원파 이러면서요. 구원파 이런 더 확실하게 구원을 말하면서요. 유병헌 구원파 집단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다. 그건 믿고요. 그걸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트들도 하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토요일 날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어떡하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안식교예요. 하나님의 교회 뭡니까? 그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더 들어가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을 모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이단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집회 때 어떤 유 목사님이 전에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전도사 때 뭐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을 알리고 싶었어요. 갔어요. 막 메시지 하다가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맞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니까요. 거의 안 들다니죠. 몇 명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믿음 좋은 학생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꽉 내리치면서 진짜 맞냐 하니까 쑥 내리더라고요. 몇 명만 쑥 내리고 다 내리고. 솔직히 자신 없거든.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해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구원이 뭔지 구원의 비밀을 모르지 모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현장에서요, 이건 깜깜무소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르게 할 중요한 짓이 구원에 됐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에 이어서 말하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선민, 그래서요, 그 선민의 특징을 가지고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방인 너희들 유대인 돼야 된다. 할례 행하고 유대인 되면, 그리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지함이죠. 무지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절 말씀 다시 보면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하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이 구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우리가 복음 딱 전할 때, 그리스도를 딱 전하고요. 그 다음 뭐 하죠? 손 들고 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가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구원을 모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축복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1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16절부터 19절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를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1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안 들었느냐? 들었다. 전해지지 않았냐? 전해졌다. 그런데 못 들었다. 그런데 못 듣고 있다.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뭘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못 듣고 못 믿는 거 있죠. 이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게 안 들리고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암송했던 구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로마서 9장에 우리 지난번 9장 32절을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들려요. 이 미련하게 들려요. 부딪혀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돕고자 천사를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복음 구원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보화가.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구원 12절 같이 다시 합독할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내가 발견해가고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놓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이 부요함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지금도 내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도우십니다.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 제 삶에 우리 삶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 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제대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삶. 전하는 자로서의 삶.
전한다. 전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데요, 복음을 받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게 그렇다면요, 이 어떤 사람이 내게 전달해 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생명 얻었네. 찬송가 305장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 했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죠? 그렇다면요, 내가 처음 믿는 그 시간에요, 그냥 내 혼자서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전하는 자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하는 자 없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요, 전하는 자의 걸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바울은 특별한 예외 아닙니까? 예, 아주 특별해요.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딴 쪽으로 강팍하게 막 저쪽으로 막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 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아나니아를 찾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가 전할 때 바울이요, 탁 이해되고, 내가 만난 길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그러면 이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14절부터 15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데 못 부릅니다. 안 믿으면 못 불러요. 그냥 말로는 예수님 이래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서 부르는 예수님을 고백이 불러져야 되죠. 안 믿으면 어찌게 부를 수 있느냐? 또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또 보내심을 안 받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저 불신자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도록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놓쳐버려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는 커녕 오히려 열방 속에, 다른 나라 속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딱 멸망하는 인생이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걸 원하셨는데 복음 놓치니까,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올바른 지식을 놓친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그것이요 얻은 만큼 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인 될 만큼. 그게 바로 정말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으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으며, 누가 말하겠으며, 말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으며, 안 믿으니까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보내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답도다 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하시는 발걸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권사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